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찰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망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흥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여 있습니다. 모든 역사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망할 때는 기독교의 이제 귀족화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귀족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교회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고난과 그리고 핍박, 외부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또 내부의 분열,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냈을 때에는 교회는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이죠. 주의 말씀이 이제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세력을 더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세종 땅에 심기운 우리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300명을 넘어서 600명 그리고 1200명까지 갈 텐데 과연 그 모든 자들이 본교회에 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장성하고 그들의 자녀가 또한 장성하여서 이제 비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보내준들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리고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죄송합니다.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양 목사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증거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늘 우리는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윤리, 도덕, 그 모든 것이 이제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져 이제 교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위의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내 가족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목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산 제사로 인하여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렇게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면은 더 이상 흥왕하여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 말씀과 역사상 모든 교회가 흥왕하여졌던 교회가 받아들였던 감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우리 또한 받아낼 때에 그때 이제 예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텐데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와 이제 바울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참 친밀하였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감정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역동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같은 멍에를 짊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도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제 군사 도시였습니다. 군사 도시인데 이제 식민지 도시라고도 하죠. 이제 로마의 법을 그대로 따르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기보다도 더 많은 거룩한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이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를 칭송하든지 그 갈등의 구조는 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내부의 갈등, 외부의 압박,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와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3부 예배를 저녁 예배를 맡을 땐 늘 빌립보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된다면 이제 둘 중에 어느 것이 끝나든 이제 골로새서까지 갈 겁니다. 이제 옥중에서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영감이 무엇인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 역설,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야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성숙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압축해서 이 모든 것을 감히 축약해서 제목으로 좀 진액을 좀 뽑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연관하여서 어떻게 성숙해져 갔으며,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세종 땅에 뿌리 내린 우리 명성교회는 그리고 비전을 300명, 600명, 1200명 이렇게 제시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맥적으로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 복음에 참여한 것이 뭔데? 그렇다면 복음이 또 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또한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과 연관하여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과 연관하여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이 정체성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저 여기 온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습니다. 대전에 살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3주 되었는데 왜 제가 여기 왔고, 또한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매임, 지금 옥중에 있는 그에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까지 이제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우리 21세기 종교가 이제 소비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신앙이 액세서리화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 언어를 변질시켜서 이제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다른 것으로 둔갑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라는 행위를 하는 그 이유가 명백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말하기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이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이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무언가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무언가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내 안에 물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물론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물론 말씀이 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좀 참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옆 지체가 지금도 한순간에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은데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복종하고 헌신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오름,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칠 것입니다. 예수를 봐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보고 와야만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해야만이 그가 교회의 뿌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자들도 지쳐 쓰러집니다. 하물며 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이제 300명, 600명 그들의 영혼을 보내주실 텐데 믿습니다. 정말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성화된 것이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좀 문맥상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는 무엇인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매임. 지금 바울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생명의 소생함 가운데 놓아주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매임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임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난은 사회에서 말하는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20대 청년들, 30대 그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는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핍박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무언가 힘들고 아픈 것,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더 심한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모든 없어짐, 나의 희생, 내 이름의 사라짐, 나의 고독, 모든 것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은혜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은
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죠.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면서 그의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돕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다음 날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3주밖에 안 된 목사 알아서 나오겠지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한낱 관심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보화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느헤미야 말씀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절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애통함이 있었죠. 성벽이 무너졌어. 그래? 어떻게 무너졌는데? 한번 보자. 이것이 아니었죠. 그 안에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은 관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찢겨지는 그리고 씹어저리는 그 아픔과 애통함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이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 지식은 그냥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고상함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랑은 물론 감정의 사랑은 아닙니다. 객관적 사랑이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이제 운동을 말합니다. 싸우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는 것.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객관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죠. 내가 싫어도. 우리 옆에 잘 보십시오. 우리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결혼 5년 차입니다. 아직까지 신혼인가요? 어떨 때는 살 닿는 것도 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것이죠. 한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거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바울이 말했던 내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 고상한 지식을 얻음이 나에게는 복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명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핫박스 레고메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일어입니다. 이 언어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한 특정 문헌에 유일하게 그 저자에 의해서 의도한 바 한 번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얻으면 이제 선한 분별력 그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혼동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의 결정과 어떠한 일에 내가 매여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짓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과 관계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작용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더 풍성하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린 이 명성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분별력으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내가 너를 이를 사모하노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망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메인바디에 있지만은 내가 곧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로 함께하고 싶다. 이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네. 의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3장이죠. 3장 9절인가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열매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바로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거짓이죠. 예. 우리가 열매가 날로 나와야만 합니다.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전도가 되어야만 하고요. 내가 성화가 되었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내 언어는 바뀌어야 하고요. 예, 거룩한 언어가 나와야 하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야 이제 그릇이 점점 넓어져서 결국 이제 세종 땅에서 300명, 600명, 1200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묵직한, 예, 그런 귀하고 묵직한 그런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양 목사님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온전히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또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한 주를 예배하며 그리고 한 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